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시편 5편 1절로 12절.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죠. 좀 뜬금없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치가라는 의미예요. 정치가.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정치가예요. 오늘날 대통령이 왕이죠. 오늘날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왕도 미루어 조금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업 중에서 정말 극한 직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세계는요, 권무술수가 판치는 세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무술수, 모함, 함정, 시기, 잔꾀, 술채, 거짓, 이것들이 난무하는 판이 어디다? 정치판이더라. 정치인들은요, 입만 열면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은요, 입을 열면 국민을 위하여 하는데 실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정권을 잡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물어뜯어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상대방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정치판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여당 됐을 때 잘했던 것들요, 야당 되면 딱 반대합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일을 자기가 여당 되면 또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철면 딱 바꾸고 내 하던 걸 딱 안 하고요, 내 반대하고 안 하던 걸 또 하고.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사남 영화 보셨습니까? 시편 읽니라고 못 보셨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1,4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화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 왕사남의 내용이 뭐죠? 내용.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 이제 핵심이 이제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 인물로 나오지만 그 단종의 왕이 거기 나오잖아요. 단종. 그 단종은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요. 할아버지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12살 때 왕이 됩니다. 너무 어려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죠. 작은아버지, 이게 삼촌이죠. 삼촌 수양대군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영화에 나왔을 때 이정재가 수양대군에 나왔는데 정말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배를 보내요. 그 어디입니까? 그 영화 그 나오는 그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근데 그것도 불안했던지 17살에 죽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삼촌이 그럴 수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문종이 자기 형님인데 문종이 죽을 때 네 조카 좀 잘 보살펴줘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조카를 잘 보필해서 나라를 잘 세우는 생각이 하던데 흑심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조카를 끌어내리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비정합니다. 잔인합니다. 이게 정치판이에요. 삼국지 읽어보세요. 삼국지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권무술수로 가득 차 있어요. 함정을 파고요, 모략을 꾸미고 미인계를 쓰고 그 다음에 이간계를 쓰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보내 수단과 방법을 안 걸어요. 거기에는 반칙이 난무합니다. 불법이 난무. 목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든지 상대방 제거하고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세계의 그 돌아가는 원리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죽이고 내가 잡는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정적이 있다.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신하와 국민들이 납작 엎드려서 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적이 있었다. 신하들도 배신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 판이 정치판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슨 일 때문에 기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수들, 대적자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 보니까 그 대적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5절, 오만한 자들이. 6절,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입으로는 신실함이 없어요. 늘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마음도 악하고 열린 무덤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지금 불의하고 거짓되고 권무술수로 총만해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를 일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런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경험했지만은 여러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아마 이것은 정치가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정치판이 원래 그런 판이니까. 왕을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늘 그 다윗도 그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많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야, 원수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자 의논을 했는가? 아니면은 군대들을 동원해가 내가 일망타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쫓아가고 진압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정죄하는 이 시를 시편에서는 탄원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저주시 그럽니다. 이 탄원시, 이 저주시 내용은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자손이 멸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노골적인 그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탄원시, 저주시,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시편을 보면은 진짜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하나님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선 이 시인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 그 하나님께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만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정의감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 그 원수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수를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를 아시죠?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을 그렇게 탄원하며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싸움 잘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복수한 적이 없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도 보면은 여호와여, 3절도 보면은 여호와여,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왕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의 왕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왕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사하다가 망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신분권으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이 없습니다. 다 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생입니다. 내 몸,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도와주고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하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 호흡하기에 엄청 힘이 들어요. 여기다 막 씌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도우심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쉼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아주 가장 유명한 그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97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80세 생일 때 많은 하객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델의 곡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습으로 연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곡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가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영원함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대하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억울하게 참소당하고 공격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무고죄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이렇게 하는 게 4천에서 5천 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고죄로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고를 당했는데 너무 내가 억울하다. 이걸 세상의 법정에 내가 해결해야 돼. 웬만한 무고죄는 무고함을 당한 건 우리가 그냥 참죠. 웬만한 건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아니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으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억울한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다? 우리 인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형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단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는 한나는 참 시집을 잘 갔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는 오자마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무자한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눈물 나게 만듭니다. 엄청 괄시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읽어보면요, 그러한 분인나와 한나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제사 드리러 오늘날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서도 얼마나 이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하고 격동시키게 하는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한나는 그 아픈 마음, 그 정말 가슴에 바위를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붓지도 않고 분인나에게 쏟아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주시고 이후에 사남이죠도 또 주셨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죠. 왜 감옥에 들어간 겁니까?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그 감옥에 빌립보 사람들은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네. 자기 백성 내가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으면 감사를 하고 사례를 해야지 나를 감옥에다 넣어?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싸잡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묶고 매고 갇힌 것들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에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죽으라고 하냐?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라고 하냐? 억울한 것으로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기도로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럴 때 그 억울함이 영광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발만 동동 구를 만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다윗은요, 기도하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다윗은요, 믿음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래도 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비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생이 가치 있을 때에, 보람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시키고 하나님 이름으로 인생을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물 없는 샘이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끝절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어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자, 끝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방패는 모든 화살을 막아주잖아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천에 사방에 원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